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시간의 강물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징검다리가 있는데 우린 지금 그 첫 부분, 그 징검돌 첫 돌에 조심스럽게 지금 발을 얹은 거예요. 선하신 우리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영원과 연결된 시간, 영원과 연결된 그 시간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어두워요. 하지만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아침에 시 한 편을 같이 좀 읽었으면 합니다. 안도현의 새해 아침의 기도라는 조금 긴 시인데요. 화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새해 아침의 기도 보이시나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조아리고 새해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 자신과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나 아닌 사람의 행복을 위해 꿇어앉아 기도하게 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시냇물처럼 모여들어 이 세상 전체가 아름다운 평화의 강이 되어 출렁이게 하소서. 뉘우침을 말합니다. 새해에는 뉘우치게 하소서. 남의 허물을 함부로 가리키던 손가락과 남의 멱살을 무턱대고 잡던 손바닥과 남의 가슴을 향해 날아가던 불끈진 주먹을 부끄럽게 하소서. 무심코 내뱉은 침 한 방울, 말 한마디가 세상을 얼마나 더럽히는지 까맣게 몰랐던 것을 부끄럽게 하소서. 그리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모든 무례와 무지와 무관심을 새해에는 부디 뉘우치게 하소서. 깨우침을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스스로 깨우치게 하소서. 내 배부를 때 누군가 허기져 굶고 있다는 것을, 내 등 따뜻할 때 누군가 웅크리고 떨고 있다는 것을, 내 이마에 햇살이 닿을 때 누군가의 등에는 그늘이 지고 있다는 것을 새해에는 알게 하소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발걸음을 옮길 때 내 발밑에 밟혀 죽는 작은 벌레와 풀잎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새해에는 연약한 것들을 아끼고 쓰다듬을 줄 있는 손길을 주소서. 빛나지 않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외롭고 쓸쓸한 것들의 옆에다 내 몸을 세워 주소서. 울긋불긋한 네온사인 아래 부초처럼 떠돌게 하지 마시고 고요한 촛불 하나에 마음을 단단히 기대게 하소서. 사랑을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 해서 이 세상 전체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하소서. 하지만 사랑해요 라는 말을 차마 꺼낼 수 없는 사람에게는 오고 가는 눈빛으로 사랑을 확인하게 하소서. 사랑 때문에 헤어져 아프게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새해에는 다시 사랑의 연두빛 싹을 틔울 수 있게 하소서. 저 실업과 노숙의 거리,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골목길의 어둠을 새해에는 물리치게 하소서. 이 땅의 형편에 대해서도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반세기가 넘는 분단의 세월 동안 잘 먹고
잘 입으며 살아온 사람들을 부디 꾸짖어 주소서. 그들이 통일로 가는 기관차를 가로막으려거든 크게 기적을 울려 화해와 상생의 길을 함께 걷도록 해 주소서. 새날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라 발 벗고 찾아 나서야 오는 거라고 새해에는 자신 있게 말하게 하소서. 썩은 물은 나가고 맑은 물은 들어오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새해에는 떨림과 설렘과 감격을 잊어버린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 같은 몸에도 물이 차오르게 하소서. 꽃이 활짝 피게 하소서. 북소리가 둥둥둥 들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얼음장을 뚫고 바다에 당도한 저 푸른 강물과 같이 당신에게 닿게 하소서. 그때까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에게 닿기 위해서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않게 하소서. 좋은 시죠? 매년 이맘때 우리가 한 번씩 꼭 제 전문을 우리 카톡 목소리 한번 올려주세요. 그래서 저장하셨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연초에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새해 아침의 기도를 읽으면서 우리도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이렇게 기도하는 비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 바라는 바를, 기도하는 바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내포하는 것이구나.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오늘 저의 삶이 누군가 당신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과 자세가 우리 기도자에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바로 이제 본문으로 말씀을 들어가 보면 1절을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시죠. 새로움이라는 것은 그저 오는 게 아닙니다. 낡은 것, 달아 빠진 것, 이런 것과 결별하고 이별하는 것부터 새로움이라는 것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진리를 통해서 순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버려야 할 것을 단호히 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절 보실까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한 호흡에 우리가 다 읽어낸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표현된 이 악독들은 하나하나 우리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어떤 수준의 악을 넘었을 때 악독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악독이란 말보다 여기는 악의입니다. 악을 향한 의지가 있는 그 악의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이렇게 연결돼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태도가 여기 기록이 된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나를 돋보이게 하거나 자기 이익을 확보하려는 그런 욕구들입니다. 여기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악독, 악의,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어떤 거죠? 또 하나는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태도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한 뿌리에서 나온 것들이죠. 이런 악의, 악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기를 자꾸만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린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것이 고린도전서와 후서인데 여기에 성도들이 갖고 있어야 할 그런 윤리적인 태도에 대해서 그가 교훈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점들이 많았던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를 탁 집어서 말하기도 힘들 정도의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러나 교회의 근간을 흔들었던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우상 앞에 바쳤던 재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 시대 그 지역에서 고기를 취할 수 있는 방식은 신께 드려졌던 고기를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반반으로 나눠졌는데 어느 성도들은 이것을 사다가 먹는 것, 유일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수단이니까 이건 신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한 부류가 있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떤 부류겠어요? 그런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신은 믿음 안에서 자유롭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물로 드린 고기여도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먹는 그 이유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그 자유를, 근데 이 성경에 따라서 이것을 자유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권리라고도 해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유지만 훨씬 더 이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8장에 이 내용이 쭉 나타나는데요. 우리에게도 나는 이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 나만큼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지, 이 부분에 그런 것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 라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네.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안다고 생각한 그 사람은 무엇을 모른다고요? 마땅히 알 것을 아직 알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 번 읽어보시고 여러 번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마땅히 알아야 할 것, 이 부분 우리 같이 이 시간, 새해 첫 시간에 좀 크게 보고 크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 내가 안다고 말했는데 마땅히 할 것은 모른다. 마땅히 할 것은 그럼 뭘까요? 어떤 걸까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고 하는데 이 마땅히 할 것이 뭘까요? 젠체하지 않은 거죠. 사랑의 태도겠죠.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난 마땅히 이것을 알아. 정치도 알고 국가의 미래도 알고, 심지어 교회에서는
성경도 알고 신학도 알고 돈 버는 법도 알고 살아가는 법도 알고, 근데 뭘 모른다고요?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한다고요? 사랑하는 태도, 또 젠치 않은 이런 태도, 이런 모습들, 이런 한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1절 말씀,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것을 멀리 할 때 우리의 영혼은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버리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진 않습니다. 이 버려내는 게 굉장히 고통이고 굉장히 큰 진보이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존재가 새로워지진 않습니다. 버려낸 우리 영혼 안에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그 나의 마음이나 행동이나 어떤 걸음이나 이런 것들 다 멈추고 끊어내버렸는데 거기에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않았더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안 좋은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마 이 사람은 정말 어렵게 다 비워냈을 거예요. 다 버려냈을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노력할 거예요. 올 한 해 나에게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비워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명심할 것은 그 비워낸 그곳에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넣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는 자가 채워야 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순전, 퓨어, 순수라는 말이 더 가깝죠. 순수한, 신령은 스피리추얼, 영적인 젖. 순수한 영적인 젖.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양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어떤 말인가요? 육체가 외치는 대로, 육체가 강하게 요구하는 대로, 나 좋을 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이런 뜻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을 일컬어 종교계에서는 영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 영성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영성의 시대라고 하면 꽤 괜찮은 거 아니야?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으세요? 교회뿐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종교가 지금 보이는 제도로서의 종교가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에 대한 관심은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냐면 개인주의를 더 강화하고 조장하는 어떤 그런 문제점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함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몸담고 있는 한 분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잘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소위 영성, 경건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성, 경건이라는 것을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이완된 기분 사이를 오고 가면서 근에 타기를 위한 피로 회복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나의 기도가, 혹시 나의 예배가, 나의 신앙이 혹시 이렇게 혹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의 뿌리를 찾고자 의미를 탐구하고 참된 신념과 영감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것 대신에 어떻게? 피로 회복제로 나의 신앙이, 영성이, 경건이, 내가 성경을 읽는 것도, 찬양을 듣는 것도, 교회를 오고 가는 것도 만약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면 이 영성은 사람의 마지막 약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영성은 그렇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과 무관한 정신적인 평안에 안죽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주의권에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면 그만 좋게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말이죠. 참된 신앙, 참된 영성은. 참된 영성은 우리의 욕망이 그늘져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이 우리가 지금 사실 가까이에서 경험한 것은 아주 눅눅한 현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참된 신앙자는 하나님의 뜻을 막 끌어들이려고 분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곳에, 내 마음에, 나의 시선에 그 하나님의 것을 계속 끌어들이려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리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을 계속 가르쳐내고, 그리고 이 메마른 세상에 인정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2절을 읽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자양분을 자꾸만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공급을 받게 되면 우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게 되고요,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 기쁨을 맛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탄절 즈음에 집에서 있으면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CGN TV에서 나오는 영상이었어요. 세계 각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이제 인터뷰하러 온누리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방문하는 거였는데, 이 목사님은 미국 내 사막 지역에 있는 인디언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정말 사막 한복판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인디안들은 다 마음이 찢겨져 있어요. 다 가정들이 깨져 있어요. 노인들밖에 없고 아이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막이니까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추워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사막 한복판에 뭐 기름이 닿겠어요? 가스가 닿겠어요? 유일한 수단은 나무를 패갖고 그걸 떼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하루 주된 일은 나무를 패는 거예요.
사막에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 나무 있을 법한 곳에 차를 끌고 가서 종일 땀 흘려서 거의 60대 중반 후반 정도 되고 키도 단촐한, 미국에서 좋은 신학교로 나오고 미국에서 가장 큰 그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 수석 목사까지 하셨던 분인데, 가족끼리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근데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려 하자 해서 만장일치로 그곳에 온 거예요. 다 깨져 있어요, 사람들 마음이. 근데 이분들 주일날 오면 그렇게 나무 한 것을 집마다 나눠주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정말 물 가득한 그런 스프 나눠주고 끓여서, 그런데 맛있게 먹고. 근데 그분들이 고마운 거예요, 인디안들이. 그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도망가지 않으셔서 감사하고, 어려운데 가난한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인사인데 전 이 인사 부분에 제가 좀 먹먹해졌어요. 제가 봐도 힘들어요. 그런데 죄송하대요. 나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거기 미국 아니니까. 근데 삶은 저 아프리카 오제에 있는 것만큼 그렇게 힘든 삶을 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있지 않냐. 힘내시자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이분이 그런 극오지에 있으면서도 이런 깨달음과 감격과 오히려 위로와 기쁨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이 자양분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럴까?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도 한번 뿌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전라도 광주는 대구, 부산만큼도 왜 다른 진영에 대해서 왜 마음을 열어주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자녀가 죽은 경험이 있잖아요. 상대 진영이 아무리 민주화를 겪어낸 그런 공적 정당이 됐지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 정당은 이분들이 봤을 땐 여전히 똑같다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그 성조기를 들고 태극기를 들고 있는 대부분 교회 다니는 나이 드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분들은? 경기도 양지에 가면 순교자 기념 박물관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그 땅을 기증해서 순교자 기념 박물관을 세웠고,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일제시대 때부터 순교한 우리 선조들의 이름이 벽면에 쫙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가, 우리는 그냥 일반 인식에, 저 같은 경우도 반절은 일본 일제 치하에서 돌아가셨을 것 같고, 순교하셨을 것 같고, 반절은 유교 때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일제 치하에서는 한 20 미만이고요. 80 이상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희생이 됐어요. 이분들은 어떨까요? 레드의 R자만 나와도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우리 목사님, 장로님이 다 희생당하고, 그리고 그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 평양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남한으로 쫓겨왔었어야 됐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뿌리 깊음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속상한 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있겠죠. 내가 옳다고 생각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용은 당하면 안 돼요. 지도자들이 그 깊은 뿌리의 한들을, 그것이 목회자든 정치가든 이용한 것에 흔들리는 것을 이런 봐서는, 내가 흔들려서도 안 되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넘어설 수 있겠어요? 이런 뼈저린 아픔들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겠어요? 못하시니까 서울 장안의 큰 교회,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와서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응원하고 있어요. 못 넘어서고 있는 것이잖아요, 현실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자양분을 맛보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왼쪽에 아픔을 갖고 있는 분도 마음문을 절대로 열지 못하고, 그것이 너무 뼈아픈 아픔이었고, 오른쪽에 있는 내 인생과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내 가족이 다 공산주의자들에 희생당했어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겠어요? 넘어설 수 없어요. 교회는 무엇을 말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 줘야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용당하지 않죠. 그래야지 속아 넘어가지 않죠.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죠. 어떻게? 예수님께 뜻을 여쭙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을 채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람을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대하는 거예요. 한 번도 평생 허리 숙여보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셨잖아요. 우리의 허리를 굽히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증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에게도 큰 상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상처 입은 형제를 보면서 여분의 붕대를 감아주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감싸고 있었던 붕대를 풀어서 그 사람을 감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선물로 내준다는 것은요, 내 삶의 고통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왜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냐면, 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받아먹은 사람은 이런 비애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 그 순전한 순수한 기쁨을 직접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은 자신이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서게 합니다. 히터를 좀 더 추워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길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달가운 길이 아니잖아요. 이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능적인 자기 욕망을 거스르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저 많이 봤는데, 저를 비롯해서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은 사람 전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 길을 걷는데도 말이죠. 그 길에 한복판에서도 이렇더라고요. 자꾸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아예 모른 척하고 그냥 유혹에 넘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방향을 잃고 비틀거리거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죠?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을 더 걷는 거죠. 이렇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있던 이런 그릇된 욕망은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순화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 어떠셨던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어요. 여러분 버림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로 하여금 누군가에서 버림받아 본 적 있으세요? 이것처럼 쓸쓸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버림받는 게 두려워서 세상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버림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 돌을 버림받은 돌이 되셨는데 이 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으로 보세요. 6절 그리고 7절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7절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세상이 버려냈어요. 두려움 없이 버림을 받으셨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붙잡으셔서 택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똑같이 선택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돌멩이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반석이라고. 근데 돌덩이에 불과한 죽은 돌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돌? 살아있는 돌, 산돌, 보배로운 귀한 그런 돌로 살아있는 돌이 되시는 거죠. 서울역 근처에 쪽방촌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주사역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부족하고 힘든 분들이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희망 우체통, 바로 힘들다 하면 바로 도울 수 있도록 이거 하나 사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어려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재활할 수 있도록 공방을 차려서 목공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그 변방이잖아요. 갈릴리가 이곳이 서울의 갈릴리가 아닐까,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를 하러 갔던 분에게 목사님께서 이런 자기 사역을 쭉 얘기하다가 교회 그 피아노, 우리는 신디가 있는데 피아노 위에 십자가를, 여기 공방에서 만든 십자가를 선물로 주시고자 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목사님이 만든 십자가라는 거예요. 독특해요. 한 원줄기에서 나온 두 갈래, 이 가지가 있는 거에 각각 가로대를 이렇게 세워서, 그러니까 십자가 두 개가 있도록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세워지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제목이 동행인 거예요. 동행. 이런 십자가가 아름다울 수 없죠.
왜 아름다울 수 없어요? 십자가에는 우리 예수님의 피가 배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세상을 여시기 위해서 그것을 분투하시면서 절절한 시듬이 여기에 배어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그래서 거친 돌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산돌이신 살아있는 돌이시지만 그 십자가는 거칠은 산돌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거칠은 돌에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십자가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었을 땐 좋았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고 하자 이 십자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산돌이신 주님에게서 거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매끈매끈한 그런 돌로 만들고자 하죠. 우리는 변질된 복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이 변질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진 못합니다. 오늘 여기에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되는 표현이 택함인 거예요. 택함.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끝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9절에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가 힘들고 우리 공동체가 혹시 부족하고 연약하고 혹은 내 개인 삶에 이 시대가 만만치 않고 내 개인사가 쉽지 않아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그런 개인으로, 그런 교회로, 그런 가정으로 그렇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작더라도 여러분 실천하는 그런 용기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따가 오후에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기도문을 작성할 텐데 그런 소원들을 하나씩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좋고요. 내 친구들 가운데서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나 삶의 반경들이 조금 더 대외적이고 더 사회적이라면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더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용기를 내볼 수 있을까? 이 부분들 한번 같이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5년이 우리의 영적인 진보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깊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게 반이고 반이 더 있어요.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럼 첫날부터 다 또 잠의 꿈의 세계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기본적인 것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토요일 정교회 새벽 기도 때 그때 나누겠습니다. 잠깐만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살아있는 돌로 살아가려면 안도현 시인의 시를 기억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 인디언 사막에서 인디언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의 맑은 얼굴 그리고 기쁨을 알잖아요. 저는 거기에 그냥 숨이 개인적으로 책상 옆에서 탁 멎더라고요.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공급받고 그리고 용기를 내는 그런 우리 한 해 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같이 개인기도 하겠습니다.